안녕하세요, 이지호입니다. 교회 옮겨 보신 적 있으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를 옮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거리가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나 아니면은 교회에 어떤 피치 못할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게 될 경우가 생겨요. 교회는 옮겨야 되겠는데 막상 옮기려고 하면 어디로 옮겨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으시죠? 저도 종종 이런 질문들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좋은 교회 좀 추천해 주세요. 가끔은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자신한테 맞는 교회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좀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그건 바로 교단입니다. 내가 다니고자 하는 교회의 교단을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교단은 교회 공동체 연합인데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신앙의 고백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단에 그 교회가 소속되어 있다라는 말은 그 교회가 그 교단 가르침에 따라서 목양을 합니다 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반대의 경우로 그 교단의 가르침을 더 이상 우리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교단을 탈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2016년도에 이번에 출판된 Religion in Sociological Perspective 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책에 의하면은 미국 장로 교단 중 하나인 PCUSA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근에 거의 300개에 가까운 교회들이 교단을 탈퇴했다고 해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동성애입니다. PCUSA 교단에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또 추진 결정이 됐거든요. 그 결정이 나면서 더 이상 이 교단의 가르침을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단을 탈퇴한 교회가 그 짧은 시간에 약 300교회가 약간 안 되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 교단에 소속된 교회는 그 교단의 신학이나 가르침을 따라서 목양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교단의 가르침을 거부할 경우 교단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니고자 하는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교단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도 교단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단이 너무 많아요.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 위키백과에 나온 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기독교 교단이 한 2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언제 다 알고 있겠어요. 저도 다 모르거든요. 또 나머지 하나 이유는 교단이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다 거기서 거긴 것 같거든. 교회가 다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 책임이 큰 거죠. 왜냐하면 교단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단 신학하고 상관없이 그냥 교인만 많이 모으면 장땡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무조건 이거 하니까 교인 많이 모이더라 라고 들으면 그냥 소신과 철학도 없이 목회하는, 그것만 따라서 이렇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단 신학하고 상관없이 다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이 늘어나면서 이제 교회가 다 똑같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단 신학교에서 배운 철학과 소신도 없이 그냥 이거 좋다니까 좋다더라, 이거 하니까 사람 많이 모인다더라 하면서 아무거나 막 이렇게 도입해서 실용주의적으로, 결과주의적으로 신학이 따른 게 아니라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 같으면 가져다 채용하는 이런 방식의 목회자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교단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단이든
교회는 거기서 거기라고, 교단은 별 상관없다는 식으로 사람들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단도 많고 교단 색깔로 인한 차이도 별로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단을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교회를 정하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의 문제는 사실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하지만 교단의 종류에 관한 문제는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20세기의 유명한 칼빈주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교단마다 설명하는 것을 기준을 가지고 교단 간의 차이를 설명해 놓은 책이 있어요. 바로 구원의 계획이라는 책입니다. 물론 이분이 미국 분이고 미국의 상황을 놓고 쓴 거고, 또 이분 자신의 입장이 칼빈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책을 읽을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교단 간의 차이를 이해하기에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어떤 차이점을 교단마다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벤자민 워필드라는 신학자는 크게 한 3가지 기준을 가지고 큰 카테고리로 한 4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누어요. 첫 번째는 이제 자연주의, 초자연주의 이렇게 처음 나누고요. 두 번째는 사제주의와 복음주의, 세 번째는 복음주의 안에서 보편 구원론자들과 제한 구원론자들, 이렇게 3가지 기준을 가지고 4가지 카테고리 정도로 나눕니다. 그럼 지금부터 잠깐 살펴볼까요?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 둘을 구분한 방법은 굉장히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를 기준으로 나누면 돼요. 이것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시작점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구원이나 혹은 유토피아 같은 이상적인 세상,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굳이 이들한테 개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거는 바람직한 사회와 또 이상적인 그 사회를 향한 인간의 노력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쁜 일 하지 않고 착하게 살도록 캠페인을 하거나 사회가 유토피아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정치운동이라든지 시민운동이라든지 사회운동이라든지 계몽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독려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유토피아를, 또 구원을, 좋은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없어도 충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전제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라고 전에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악한 인간이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원래 타락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님 또한 초자연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베푼 분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회는 어떻게 되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의 이상적인 모범이었고 도덕 선생님과 같은 우리의 스승과 선생님으로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한 사상가나 도덕 선생님 정도가 되는 거죠.
이 같은 자연주의 안에서도요, 이 펠라기우스주의자들한테 반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알미니우스자들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데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까지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해요. 같은 자연주의자니까요. 근데 이들은, 알미니우스자들은 인간이 타락은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타락을 했고 이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누가 계신 거냐면 예수님이 계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런 설득 등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회개를 하고 마음의 방향을 바꿔서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고 그 뒤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계속해서 착하게 살면은 이 사람이 결국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죠. 둘 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하지 않았다, 충분히 선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알미니우스자들은 아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에는 타락해서 태어났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한 설득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 뒤부터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차이만 있지, 사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없어도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는 자연주의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를 나누는 기준에는 구원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연주의자들, 대표적으로 펠라기우스주의자들하고 알미니우스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대쪽으로 초자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자연주의 사람들 안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냐면은 복음주의와 사제주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초자연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구원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주의자와 세제주의자의 차이가 뭐냐면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도 되느냐, 이 차이입니다. 마치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마치 과일을 사 먹을 때 산지 직송인지 아니면 유통업자를 거쳐야 되는지의 차이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 유통업자를 꼭 거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제주의자들입니다. 이 사제주의자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은혜를 전달해주는 유통 통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인간은 타락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의 개입이 없다면은 인간은 그 악한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앞에 자연주의자들하고의 차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제주의인데, 이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교회, 동방 종교회, 히랍 종교회라고도 하죠. 그리고 성공회, 이렇게 있습니다. 이 셋의 차이가 있다면 히랍 종교회는 초자연적인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어졌는데, 이 구원의 은혜가 어때요? 받고 나서 막 좋다가 그게 평생 가지 않죠. 식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식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훈도 주기도 하고 성례도 베풀기도 하고 가르침도 주기도 하고 절제를 가르치기도 하고 하면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훈과 성례를 통해서 이들이 받은 구원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희생이 주어졌지만 이 예수님의 은혜가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예수님의 은혜와 대속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데 성례를 주관하고 베풀어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딱딱딱 전달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도구가 되는 거죠. 교회와 교회의 성례 같은 의식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교회가 베풀고 있는 성례를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요. 그 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벤자민 워필드가 이 책을 썼던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상황이 달라져 있어요. 왜냐하면 바티칸 2차 공의회 때 요한 23세 교황은 불교나 뭐 이슬람이나 뭐 다른 타 종교, 무슨 말이냐면 즉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파격적인 교리를 확정해 버렸거든요. 황당하죠. 그래서 그때 이슈가 많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아니냐 교회 밖이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더라도 예수님 가르침 따라 못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안 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 밖이더라도 예수님의 포괄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슷하게나마 따라서 살아가면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버린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로마 카톨릭 교회의 변화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펠라기우스주의, 자연주의로 좀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성공회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대리인으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맥락에서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큰 차이는 없어요. 교회에서 베푸는 성례를 통해서 이 은혜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생명을 얻는 도구로 세례를, 또 이 받은 생명을 풍성하게 계속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성례를 사용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 성공회가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될 때 순전히 종교적인 이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도 영국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황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는 게 로마 카톨릭하고는 또 차이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벤자민 워필드가 책을 썼을 때랑은 지금 좀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라든지 아니면 존 스토트 같은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학자들도, 또 목사님들도 성공회 안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이 워필드가 말하는 사제주의라는 카테고리 안에 성공회보다는 그냥 영국 국교회로서 단순히 명칭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아무튼 이처럼 사제주의는 구원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한 건 맞다. 그런데 그 도구와 방법에 있어서 교회, 정확히는 그것을,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는 교회 안에 사제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는 게 사제주의자들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그러니까 구원도 없는 거죠. 또 구원을 통한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 거죠. 요즘 한국교회에 일부 몇 목사님들이 여기로 이 사제주의로 회귀하고 싶어하는 느낌을 받는데, 그런 목사님들은 카톨릭이나 이 사제주의 교단으로 옮기실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주의를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 사제주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음주의자라고 불리는 종교개혁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제주의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공급받았다고 말한다면은 복음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이제 이를 중심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구원이 꼭 교회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신앙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 교회를 통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복음주의자에 대한 정의가 좀 다양하긴 합니다만 좀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이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은혜를 유지하고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제주의랑은 확실히 차이가 나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를 보존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께 직접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직접 은혜를 받아서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신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복음주의자들 안에서도 굉장히 카테고리가 커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보편 구원론자들과 제한 구원론자들이에요.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구원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일부를 위한 것이냐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보편 구원론자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한테 차별 없이 동등하게 베풀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딱 얼핏 들었을 때에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는요 몇 가지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제주의와 다르게 복음주의는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전능한 구원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이렇게 베푸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그 전능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또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적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동등하게 이렇게 준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꼭 받아야 되는 논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을 베푸는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구원을 줄 만큼 능력이 없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큼 충분히 능력을 베푸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만큼 충분히 능력을 베푸시지 않았다고 하는 능력을 베푸는 데 있어서 차별을 했다라는 논리가 생겨나야 됩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베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이 말은 지옥은 없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순수 보편 구원론자들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반발한 다른 보편 구원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동등하게 베풀어지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그 구원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스스로 내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본인에게 그 능력을 적용해서 활용할 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인간의 이거를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하는 선택을 하는 능력이 같이 합쳐져서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한자로 줄여가지고 신, 인, 협력 구원론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을 복음주의적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선택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한다라는 원래 우리 자연주의자들 말할 때 나왔던 알미니우스자들의 논리와 또 구원을 받는 데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복음주의자들의 논리가 같이 짬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적 알미니우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통 알미니우스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 복음주의적 알미니안들, 복음주의적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을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루터주의나 웨슬리안주의가 이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제한구원론자들이 있어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제한이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옥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은 이렇게 신과 인간이 협력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은 100%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받는 게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자기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구원을 받을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런 말이 되거든요.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적용이 됐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을 일으킬 만큼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할 수도 있는 불완전한 능력이 되는 거죠. 이 말은 어떤 말로 이어지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100% 확실한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제한 구원론자들은요, 최종적으로 누가 구원을 받을 인간인지 인간의 관점에서는 알진 못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논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제 미리 택한 자들, 미리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나 혹은 에베소서 그런 책들에서 많이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누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고 누가 택함받은 사람이고 누가 택함받지 않는 사람이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 성경의 논리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이 제한 구원론을 지지하는 신학 안에 이 벤자민 워필드가 말하는 칼빈주의, 다른 말로는 개혁주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지금까지 좀 많이 어려우셨죠?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교단별로 차이가 있고 교파별로 어떻게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구분이 많이 가셨습니까? 지금까지 구원의 계획이라는 벤자민 워필드라는 분의 책을 통해서 교단 간의 특징이나 구분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본인이 직접 책을 읽어서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 또 제가 많이 생략했던 내용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에서 설명하는 기준들과 또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한국 교단의 입장을 좀 같이 믹스해서 적용을 해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개혁주의 혹은 칼빈주의, 아까 말씀드렸던 제한 구원론을 지지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복음주의적인 알미니안주의, 이런 신학을 추구하는 곳은 이제 웨슬리안주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감리교 같은 곳,
이런 것은 웨슬리안주의를 추구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이 칼빈주의와 이 알미니안주의가 좀 반반 정도 이렇게 섞여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명확히 이걸로 가라 저걸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마다 같은 침례교 아니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대한기독교 장로회라고, 예수교 장로회 말고 기독교 장로회라는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회 변혁을 통해서 구원을 바라보는 약간 알미니안주의, 아까 말했던 복음적 알미니안주의 말고요, 알미니우스주의 쪽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큰 카테고리 안에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또 이야기와 또 경험에 비추어서 그냥 설명한 것이니까요, 제 말이 무조건 100% 맞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또 각 교단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 수많은 교단들을 사실 다 정리하기에는 힘이 붙이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도 각 교단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나에게는 어떤 교단의 가르침이 맞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이런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